예레미야 20장 1, 2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죽음과 이스라엘 유배를 선포하는 아모스를 침묵시키려고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나섰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고위 당국자가 공세에 나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를 들은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 그를 때리고 체포해서 구금합니다. 제사장 바스훌의 직분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은 성전과 그 주변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의 총책임을 맡은 자로 성전 최고위층에 속했습니다. 성전 주위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기에 치안 유지가 중요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소란을 피우는 자들을 체포해 벌을 주는 것도 성전 총감독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활동한 스마야가 제사장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한 대목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9장 26,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바스훌 눈에 예레미야는 성전 주위에서 예언자 행세하는 미친놈에 불과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레미야에게 모욕적인 징벌이 가해졌습니다.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습니다. 베냐민의 문은 성전 북쪽으로 면한 문이었고 위층은 베냐민 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했기에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번역한 마흐페케트가 어떤 형태의 체벌 도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손이나 발 또는 목에 거는 막대기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예언자를 사칭하는 자로 체포하여 체벌과 모욕을 가한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자의 권위를 과시하며 반격을 가합니다. 아모스가 추방을 명하는 베델 제사장 아마샤에게 주저없이 멸망을 선언한 것처럼 다음날 풀려난 예레미야도 바스훌에게 특별한 심판 선언으로 단호하게 응수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는 6장 22절 이하에서 땅끝 북방에서 내려오는 한 민족에 의해 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시온에 선포된 사방의 두려움이 이제 바스훌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됩니다. 성전 치안과 질서를 대표하던 바스훌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과 유다에 임하게 될 혼란과 두려움의 상징이 됩니다. 호루스의 아들 바스훌이 사방의 두려움 마골 밉사빕이 됩니다. 마골 밉사빕으로 이름이 바뀐 바스훌을 볼 때 사람들은 사방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유다 운명을 예감하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골 밉사빕이 상징하는 바를 바스훌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바스훌이 그의 친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스훌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친구가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주기로 하셨으므로 어느 누구도 재앙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침략자의 칼에 엎드러집니다.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고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유다는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애써 모은 재물도 모두 빼앗깁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 침략군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과 유다 왕들의 보물이 약탈당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디에서도 사람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폐허가 됩니다. 바벨론 왕과 바벨론은 4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죠.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적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이사야 시대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 손에 넘기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을 불러 당신께 등 돌린 유다를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6절입니다. 바벨론 침략군에 의해 친구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바수홀에게 닥칠 재앙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수홀은 자신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묻힙니다.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추방당한 것이죠. 고향에서 조상들과 함께 마지막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더러운 이방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야 합니다. 바수홀의 저주받은 운명은 그의 모든 친구에게로 확대됩니다.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유배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들도 바수홀과 같은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유다 백성이 평강과 구원을 선포한 거짓 예언자들을 지지하고 후원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를 가두는 사람들, 존귀한 성읍에서 약탈의 성읍으로 전락하는 데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격렬하게 따집니다. 여호와께서 꾀셨기에 그 꼬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무 강하셨기에 자신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여호와의 강압적 처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유다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고발하고 멸망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조롱하며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에는 자신을 예언자로 불러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셨던 여호와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예레미야의 원망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긴급한 개입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에게 가해진 치욕과 모욕은 그를 보내신 분에게 가해진 치욕과 모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셔야만 했습니다. 심판을 결정하신 여호와와 반역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적 현실을 도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포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그 무엇이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도 보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심장 속에서 불이 되어 타오르며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언자적 사명을 포기해보려고 했지만 강하신 분께서 강제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타오르는 불을 억누를 힘도 없고 온종일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치욕과 비웃음을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지를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폭력과 멸망,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똑같이 폭력과 멸망으로 응수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보며 저기 마골 밉사빔이 지나간다고 수군대며 조롱합니다. 바수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바로 사방의 두려움이라며 그의 심판 예언을 조롱합니다. 이들의 적대 행위는 조롱과 비웃음에 머물지 않고 예레미야를 고발하려는 음모로 발전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격려해가며 예레미야를 법정에 세울 고속거리를 찾습니다. 혹시 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만 기다립니다.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예레미야의 친한 친구들마저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내 친한 벗은 문자적으로는 내 화평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화평, 샬롬은 겉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라는 자들이 속으로는 예레미야가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원수를 갚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재앙과 관련된 말입니다. 구속사의 정통신학에 깊이 빠진 자들에게 예레미야의 심판선언은 자신들을 향한 적대감의 표출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가 속으로 멸망을 바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재앙을 선포한다고 분노하면서 그에게 보복할 기회만을 노립니다. 그러나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하는 것은 7절에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와 대조적으로 짝을 이루면서 박해자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꿰매 넘어간 자는 사람 꿰매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신 자를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남겨졌으나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힘센 용사처럼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용감히 적진을 내달리는 용사처럼 여호와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무찔러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기어 원수를 갚으려는 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영원히 잊히지 않는 큰 치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예레미야의 사정, 송사를 판결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복 요청은 감정적인 한풀이가 아니라 왜곡된 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사법적 호소에 속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청자 너희에게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아직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미리 경험하고 이를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예레미야 개인의 탄식과 구원이 공동체가 경험해야 할 탄식과 구원으로 그 지평이 넓어집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충격적입니다. 욥기 3장 1절로 12절에서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있지만 예언자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유일무이한 내용입니다. 예언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출생의 기쁜 소식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한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소명 체험을 한 자가 어떻게 자신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절망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를 자신의 구원 경험에 동참하도록 초대한 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독자는 본문에서 예언자적 소명과 사명의 희미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곧 절망의 심연에 빠져 삶을 포기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은 짙은 어둠에 사로잡혀 절망하는 한 인간을 보여줄 뿐이죠. 그가 처절한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는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독자는 충격과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넓은 문맥에서 보면 14절로 18절은 특히 18절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 연결됩니다. 1장 5절에서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절망적으로 원망합니다. 이는 출생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부르심과 예언자의 실존이 극단적으로 충돌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예레미야의 탄식은 20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21장 이후에 예레미야는 다시는 탄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탄식과 관련한 예레미야서의 이런 구조가 그저 우연은 아닐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자적인 삶의 전환을 20장 14절로 18절에서 특히 17, 18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면에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곧 고생과 슬픔을 보며 사는 것이 출생 전에 자신을 예언자로 성별하신 하나님의 의도임을 극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놓인 고난의 깊이와 신비를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듯하죠. 이제 그는 21장 이후에 사람들의 조롱과 치욕과 박해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몫으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선지자가 감내해야 하는 것, 생명의 길이니 순종하는 것,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